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번 한 주간 큐티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개혁. 이 개혁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아하스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무너졌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 개혁의 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때와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주연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개혁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일을 시작하실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죠.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그 일이 갑자기 되었다. 갑자기 회복되었다. 갑자기 온전케 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6절을 우리가 이 개혁 이야기의 중심으로 잡고 오늘 히스기야 개혁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어제 우리 허둥엽 전사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셨죠.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이제 밖으로 기드론 시내로 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아마 많은 우상의 기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 속죄제를 드리죠. 주님 앞에 먼저 전심으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속죄 제를 드립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교회의 시대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그 모든 일들의 선행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또 요구되어졌던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해설을 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불의한 옛 삶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이 임할 때 깨어진 관계는 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참된 속죄 제물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적인 회개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어찌 보면 이미 정결케 되어졌던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또 속죄제물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던 일. 여러분, 이 일이 또 우리의 회개 기도의 목록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누군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이하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뻐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의미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회개 기도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감사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제물과 번제물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반응이죠. 우리가 주님께 왜 헌금을 합니까? 왜 헌신을 합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인데요.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고 번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전심으로 돌이켰습니까? 그렇다면 사죄의 확신으로 기뻐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헌신을 기쁨으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귀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 표현을 보면 오피셜이죠. 오피셜. 어떤 캡틴, 지휘관, 지휘자들, 지도자들, 성읍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읍의 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귀한 사람들. 이것은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저의 해석인데요. 저에게 다가오는 바입니다. 이 귀인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중책을 맡아서 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글로 번역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귀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서글프죠. 중책을 맡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귀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민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책을 맡아서, 중직을 맡아서 귀인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회개의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 그렇게 섰던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귀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귀인은 누구일까?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어떤 화려한 이력과 중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귀인이 아니라 겸손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인들,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제자 침례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귀인인지 모릅니다. 감히 제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동화 작업을 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귀인이죠. 함께 울고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귀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중책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런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제자 침례교회이기에 한없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인이 되어서 그렇게 회개의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또 기쁨의 예배로, 감사와 헌신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인들, 예수님의 귀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인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하스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을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은 갑작스럽게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인이 되어서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